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을 차지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이성을 차지하자. 아이성을 차지하자. 아멘이십니까? 서로 내가 실수하고 실패를 맛본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내 인생의 아이성을 예수 이름으로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성의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호수아 7장과 여호수아 8장 두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제가 7장 3절을 읽고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질문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질문. 저들은 소수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도 된다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성은 큰 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은 성이겠습니까? 이 질문이 어려우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유, 정탐꾼이 저들은 소수이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성은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다가 그만 실패해버립니다. 저들은 작은 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5절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작다 하는 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성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밟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8장 25절에 이렇게 부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12,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 성읍에 살고 있는 12,000명이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십니까?
적었다는 이야기십니까?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정탐꾼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12,000명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었고 성읍도 적은 성읍이 아니라 심지어 저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아이성의 위치가 여리고성은 해발 200m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높아도 높은 고지에 있다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800m 산을 한번 올라가 보신 적 계시나요? 제가 여름 휴가 때만 되면은 저 부산에 있을 때 800m 고지에 있는 기도원 길도 없습니다. 차도 못 올라가요. 그냥 배낭을 짊어지고 땡볕에 800m를 올라가 보면은요, 이야, 정상에 도착하면 완전히 혼이 안에 있는지 혼이 밖에 있는지 모를 지경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땀나고 정신이 없는지. 해발 800m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착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은 몰랐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의 은밀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전쟁을 하고 나서는 그만 패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다 녹아내려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려 버렸죠. 용맹하고 담대한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죠.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용기도 잃어버리고 담력도 잃어버리고 돌아서 버렸는데, 이미 실패해버린 전쟁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실패한 성읍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실패한 아이성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찾고 다시 점령하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요, 아간의 영을 제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간의 영을 온전히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첫 번째 성,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세 번씩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 성 안에 있는 금, 은, 보화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다.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는 명령을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실패합니다. 이유를 몰랐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통곡하며 엎드려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간 때문이라는 것을 일러주시고, 그거를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이 숨겨놓은 도적질한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산 외투 하나
뿐만이 아니라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아간의 가축, 아간의 장막까지 모두 끌어다가 아골골짜기에 집어넣고는 돌로 다 쳐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 불을 놓습니다.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돌로 치고 불로 살라버린 그곳에 큰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오고 가는 믿음의 세대들아 보라는 겁니다. 왜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니 왜 아간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금하신 명령인데도 그 말씀을 어기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명령하셨는데도 아간과 아간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까? 왜 어기는지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간에게는, 아간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덩이는 귀한 줄 압니다. 은덩이는 귀한 줄 압니다. 신할산 외투는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귀한 줄은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는 겁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는데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가 여리고성에서 금덩이 은덩이 각종 보화들 이거 첫 것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명령하셔도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안 듣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덩이 귀한 줄은 알고 은덩이 귀한 줄은 아는데 하나님 귀한 줄은 아간이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데도 아간이 듣질 않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말리운 줄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워서 지나가게 하는 줄 아느냐?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은혜 주시고 과분한 은혜 주시고 잊을 수 없는 은혜 주시고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왜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간증을 주시고 왜 나한테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이적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인생은 그가 광야에 있던, 그가 푸른 초장에 있던, 그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광야냐 푸른 초장이냐가 중요한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 실패한 성읍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시면 다시 차지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이제껏 실수하고 이제껏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다시 차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전쟁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만 일어나지 말고 소수만 일어나지 말고 모두 다 함께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성읍을 차지하려거든 이미 실패한 성읍이지만 그 성읍을 다시 차지하려거든 전쟁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전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1절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를 자꾸 반복한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옆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230여 평, 약 240평 정도가 됩니다. 저기에 이제 비전 센터를 짓게 될 터인데 제가 저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 땅은 아이성입니다. 제가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그 땅이 큰 땅도 아니고 많은 땅도 아니고 작은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상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이성입니다. 제가 아침으로 땅 밟기를 하면서 저녁으로 땅 밟기를 하면서 제가 묵상으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아이성 결코 작지 않다. 저는 작다고 하는데 하나님 230평, 240평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아들아 결코 작지 않다 그러시는 겁니다. 2년 전쯤 되었습니다. 사택 옆에 저 집 두 채를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 비전 센터를 짓자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좀 못됐습니다. 못된 목사인데 마음에 안 들면 그 의견에 제가 싫다 좋다 말 안 하고 입을 꼭 다뭅니다. 그리고는요, 그날 밤에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싫습니다. 장로님들이 이곳에 교육관을 짓자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 사택에 집 두 채 해봤자 그렇게 작은데 지어 놓으면 한 번 지어 놓으면 10년 20년 갈 터인데, 아니 처음부터 작게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싫습니다. 뭐 장로님들은 모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싫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지요. 우야무야 어찌어찌 해가지고 비전센터 짓는 게 없던 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집, 그 네 번째 집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안 팔겠다 하시겠다가 팔겠다 하시다가 또 안 팔겠다 하시다가 팔겠다 하시다가 몇 번 마음을 바꾸시더니 파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구입을 하셨네요. 제가 저기 네 번째 집을 허물고 거기에 시멘트로 이렇게 깔아서 노상 주차장을 만드셨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걷고 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스팔트를 걷는데 아스팔트가 아니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아휴, 어쩌면 그렇게 땅이 아름다운지 제가 걷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서 땅을 밟고 정심에 나가서 땅을 밟고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밤중에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 날 달라고, 이 땅 우리 주세요. 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 안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랑하려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하나님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마음 저 밑바닥에 터럭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짓고 싶지 않다고. 우리 교회 가운데 파지를 주워다가 종이 박스를 주워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살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는데, 하나님, 목사 욕심이 위해서 비전센터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짓고 싶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눈물밖에 없고 마음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돈 있는 이가, 물질 있는 이가 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눈물이고 기도고 믿음밖에 없는데, 눈물이 믿음 되게 하시고 기도가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쏟아부어지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와서 많이 우리가 울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눈물이 믿음 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밟고 기도하고 밟고 기도하고 여러 날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비전센터 건축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이 일이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졌는데, 저 2달, 석 달 전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거, 이거 제가 알겠는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심정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자 싶어가지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1주, 2주, 석주, 4주, 5주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저 10월 9일, 10월 10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한 단어를 알려주시는데 영어 단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그 단어를 제가 듣는데 뜻은 모르겠는데 의미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은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서 영어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주셨는가 하면 영어로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collapsed. 이게 제가 유학할 때는 알았습니다. 근데 영어를 20년 동안 안 쓰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도 또 노상 주차장을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건물을 세우고 싶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센터를 세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너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collapsed라는 그 단어의 뜻은 모르지만 의미가 자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땅 밟기 기도를 하고 나서는 제가 목양실에 와서 사전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collapsed의 그 원형 collapse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동사의 뜻이 이렇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붕괴하다, 무너지다, 망하다, 쓰러지다, 실패하다, 끝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 망했다, 너 끝났다, 너 실패했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뒤를 덧붙여가지고 과거형으로 이미 너 끝났고 이미 너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실패했는가 하면은 저 비전 센터 끝났다는 겁니다. 비전 센터 망했다는 거예요. 짓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2달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비전 센터 무너졌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이성이 나오는,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저 땅을 아이성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아이성이라고 나오는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한 절 한 절 절수를 짚어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갔는데 3천 명이 올라갔는데 전쟁에 실패한 내용이 나오고 실패한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버리고 여호수아가 그 실패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겼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보시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용기, 담대함, 전쟁하려는 마음에서 다 이미 돌아서버렸노라고 여호수아가 울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까지 제 마음이었습니다. 9절까지 마음이었는데 여호수아 7장 10절이었습니다. 10절, 1절을 10절을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 힘들어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끝났다, 비전센터 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10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제게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어찌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엎드려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그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뒤에 쭉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아간처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믿음 없이 육의 눈으로 보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소리하고 육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아간의 영을 제해야 된다, 온전히 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없는, 소원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하나님, 이 아간 같은 마음, 하나님 내가 제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8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성, 실패한 아이성을 차지하려면, 실패한 비전센터 다시 차지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몇 사람 올라가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만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 다 올라가야 된다. 전쟁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전쟁하는 거 겁내지 마라. 다 올라가야 된다. 모두 다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다 올라가자고 제가 강권하고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가지고, 한 뜻 가지고, 한 영 가지고, 한 믿음 가지고 다시 올라가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서 전쟁하자고 제가 강권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8장 1절까지 읽었고 2절을 읽는데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8장 2절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 다음 나오는 9절입니다.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런데, 그러나, 뭐 특별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그 다음부터 잘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아이성을 차지하고 나면은 그 성 안에 너희가 탈취할 물건과 가축이 있는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스스로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여리고 성을 차지할 때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금, 은, 보화, 보물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신기하죠? 여호수아 8장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차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차지하고는 그 성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안에 금과 은과 보화와 보물이 있는데,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거 네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잘 아셔야 됩니다. 욕심껏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믿음껏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는 것이, 이것이 전쟁 같고 힘들고 어렵고, 예, 그렇죠. 되네 안 되네, 그렇죠. 그렇죠. 전쟁 나가는데 꼭 이기는 전쟁만 있습니까? 지는 전쟁 있고 죽는 전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게 주셨던 약속이, 이거 이미 주었다. 이미 내가 너한테 주었고 너희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너희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육으로 보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소리내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보고 믿음 없이 행했던 아간과 똑같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두 번째 기회를 줄 때에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그렇게 하되 모두 일어나서 함께 올라가면 아이성 차지한다. 근데 차지하는 건 차지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비전센터 지어지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2절에서요, 짓고 나면은 그 안에 너희가 가져갈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화가 있고 보물이 있는데 그거 마음껏 믿음껏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비전센터라는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질 터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을 하시는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져갈 복이 있는데 어떤 이는 땅의 복을 원하는 이가 있는데 땅의 복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어떤 이는 하늘의 복을 원하는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복을 믿음껏 와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젖먹이는 태의 복을 원하는 이가 있는데 비전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그거 젖먹이는 태의 복을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원천의 복을 원하는 이가 있는데 비전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그 원천의 복을 스스로 가져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쟁이 왜 힘들지 않고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전쟁해야 땅을 차지하고 전쟁해야 성읍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땅과 이 성읍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다고, 다 주었다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머리로 생각하시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시고 믿음의 입으로 소리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어도 눈물과 믿음만 내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 안에 있는 눈물, 기도에 눈물 쏟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아간같이 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소리하면 된다고, 믿음 내어놓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어놓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어나십시다. 다른 마음, 다른 소리, 다른 생각, 이 아이성에 대한 것만큼은 다른 말, 다른 소리 말고 한 소리하고 한 말하고 한 영하고 한 믿음 가지고 한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는 완전히 아이성을 차지할 때까지는 창을 내리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창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지는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너 실패했다 말씀하시던 그날 제가 이 본문을 펼쳐놓고 8장을 쭉 읽다가 하나님, 여호수아가 성을 차지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내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들고 있겠습니다. 내가 성을 착공하는 첫날부터 완공하는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지키겠습니다. 서로 휴가가 있을지라도 서로 세미나에 가 있을지라도 그 현장에서 내가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리고 그 아이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군병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어날 터인데, 올라갈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는
믿음의 군병들, 예수 군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소리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줬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센터를 위하여, 비전센터를 위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축복하십시다. 이번 건 대해서는 믿음만 고백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양떼들, 가난한 양떼들, 없는 양떼들과 함께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줄도 알고 가난한 줄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눈물은 있고 우리한테 기도는 있고 우리한테 믿음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눈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기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하나님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딩 세우고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쌓아두면 하나님 조물이 먹고 동록이 먹고 도둑이 훔쳐가지만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지혜롭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하늘 창고에 쌓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늘 창고에 쌓는 양떼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약속, 하나님 스스로 탈취할 물건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화면을 보아 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저 초안인데 1차 비전센터가 지어질 그 앞면과 옆면과 뒷면에 대한 1차 조감도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지하 1층과 지상 5층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예배드릴 공간이, 청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어질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만 부탁하십시다. 가지고 계시는 포스트잇 위에다가 내 이름과 내 직분을 적으신 연후에 믿음의 글, 비전센터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인데 믿음의 글만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 비전센터를 축복하는 글만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혹시 펜이 없는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펜으로, 준비된 펜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은 저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저앉았다가 일어난 것은 저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이켰고 물처럼 흘러내렸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서 다시 일어나 전쟁한 것은 저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고, 너 실패했다, 너 끝났다 하셨다가 7장 8장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저한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원한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글 하나만 적고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어린 영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저 믿음의 글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적고 선포하여 우리 1층 로비에 그것을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꼭 함께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과 직분과 그리고 믿음의 글, 격려의 글, 축복의 글, 한 문장도 좋고 두 문장도 좋고 꼭 함께 일어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으셨으면 안내위원들에게 바로 내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때인데 하나님, 교육부서 아이들이 자꾸만 적어지는 때인데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다음 세대를 담을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믿음의 그릇을 종이 강청하고 구걸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 법궤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소원을 나눕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아이성을 위하여 함께 일어나고 함께 올라가고 함께 전쟁하는 예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리만 있고 믿음의 외침만 있고 하늘을 향한 믿음의 눈물만 쏟아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스스로 탈취할 물건을 취하면 된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리나 복중에는 태아까지나 하나님 이 약속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 함께 올라가는 예수의 군병된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